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들어섰는데요, 첫 번째 그들이 장막과 텐트를 펴고 생활했던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 언제 도착을 했느냐?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이후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을 크게 세 종류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처럼 태양력을 사용하고 동시에 우리로 하자면 음력에 해당하는 또 날을 계수하는 또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력이라는 달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주로 성경에서 달력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종교력을 의미하는데, 이 종교력은 출애굽을 이제 정월로 삼는 달력이에요. 출애굽 시점부터 카운터하는 달력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 정도 되는, 즉 히브리 사람들이 민간력으로 사용하는 달력에 의하면 7월 달쯤이 원래 종교력으로 이제 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종교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종교력을 또 중시 여겼습니다. 출애굽을 빠져나온 지 3월 1일쯤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는데요, 이 시내산에서는 크게 주요한 사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 정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익히는 시간이 이제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그 율법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 출애굽하도록 도왔으며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니 너희들도 나의 이 말씀, 이 율례를 잘 지켜서 우리가 서로 언약의 관계를 형성하자 해서 출애굽 언약을 체결했던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부 이제 낭독을 해주고, 백성들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함으로써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 삼았다. 너희들을 영원히 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나의 소유로 삼았으니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니 내가 그렇게 약속하였으니 너희도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내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의 백성을 살기로 너희들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라. 이렇게 서로 약속이 체결된 그런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느냐? 장막을,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기본 구조를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재료로
그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든 생활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도록 그런 준비를, 그런 토대를 마련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과 이 성막과 그리고 언약 관계가 여기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관해서, 구조에 관해서 몇 차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묘사를 해드리면, 맨 바깥쪽이 이제 울타리예요. 이것은 성과 속의 일종의 이제 경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막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각기 자기들이 거할 텐트, 천막들이 있잖아요. 그 천막들에 쳐져 있는 정중앙에 성막이 위치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바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3개 지파씩 이렇게 사방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자리 한 복판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 지상, 그 땅, 그들이 텐트 치고 머물러 있는 그 진영의 한 복판으로 가까이 다가오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 나의 은혜의 그늘, 날개 아래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막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맨 바깥쪽에는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위치해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 그 향기로운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번제단 뒤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 바로 뒤로 우리가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제사장이 출입하는 공간이죠. 그 안에 보면 정중앙에는 분향당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얹고 있는 떡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 휘장 안쪽에 들어가면 그걸 지성소라고 얘기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임재의 공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지요? 법궤가 위치해 있죠. 법궤 안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 담겨져 있고, 그 법궤를 무엇이 덮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속죄소 또는 속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 속죄판에 뭐가 있냐면은, 오늘 구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를 상징하는 특별한 어떤 형상들이 날개를 이렇게 앞쪽으로 펼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속죄소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날개가 법궤를 덮고 있는 이런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성막이 만들어진 재료들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각기 다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성막은 그 출입문이 어디를 향해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동쪽을 향해 있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가인과 아벨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어디로 도망했냐면, 에덴의 동편 쪽으로 멀리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돌아갔던 것이 동쪽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고 산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마치 집 나간 자녀를 늘 문 앞에서 부모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집 나간 그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낯을 돌려 돌아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마음으로 동쪽으로 문이 서 있는데, 그 문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것들을 엮어서 만든 문이, 그 소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색의 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성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제 자색 옷은 주로 누가 입었냐면 통치자들, 권력자들, 소위 말해서 왕이 입었던 두루마기입니다. 그래서 자색은 하나님의 왕적 통권, 통치력을,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은 피는 곧 생명을 상징했어요. 붉은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이제 정결함과 성결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신성을 상징하고 동시에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성결하심, 그 모든 걸 상징하는 그 실로 꼰 것으로 이제 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죠.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 위를 이렇게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맨 안쪽에는 이 네 가지 실로 꼰 그 천막을 이렇게 덮고요. 그 위로 이제 염소털을 덮어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짐승 수양의 가죽을 덮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쪽으로 물개 가죽을 이렇게 덮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재료로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그 각각에 덮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능적인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생명 이것들을 상징하는 걸로 지성소와 성소를 덮어놓고 그 위에 이제 일종의 그 공간이 하나님의 자애롭고 따뜻한 은혜의 빛이 머무는 곳이다 해서 털실로 된 것을 이렇게 또 덮어놓고요. 그리고 물이나 이제 외부의 그런 바람이나 또는 비나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가죽들로 그렇게 또 덮여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막이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성막은 우선 성막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거룩한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걸 이제 성소라는 말로도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걸 장막이라고도 말을 해요. 장막은 그냥 말 그대로 텐트를 뜻하는 건데 이 장막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뭐냐면 이게 비록 거룩한 성소이긴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사실 우리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거룩한 공간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 이것들이 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 이름이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은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회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회막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회막은 무엇을 뜻하냐면 만남의 장소를 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만남의 장소다 해서 그걸 회막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은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 증거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증거막.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있는 그 증거궤가 위치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갖가지 여러 상징적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모든 인생과 생애를 살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야 되며 오직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성막의 모든 출입의 과정에서 그걸 스스로 다시 헤아려 보고 또 마음속으로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상징적 의미와 장치들을 곳곳에 이제 부여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부정하고 또 속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유한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때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곧 제사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부르는 사인이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 맥락 속에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는 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백성들이 이제 성전 밖을 나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결단하며 또 그것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자리가 또 성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 속에 살 수 있으냐, 그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삶의 준칙이었습니다.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목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니 너희와 내가 함께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율법이기 때문에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서. 그리고 이 증거궤에 바로 증거판 위에 이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고 또 넘어지기도 쉽고 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을 것이니 너희는 늘 깨닫는 즉시로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가운데서 너희들의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다가 때로 말씀 가운데 내가 말씀을 거스르기도 하고 또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너무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속죄소의 그 덮개의 그 두 그룹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 덮개를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사랑과 은혜로 덮어줄 것이니 너희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실수 때문에 늘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해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애타게 바라보고 계시니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말씀에 충실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그런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자녀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겉으로만 지키는 척 말씀을 따르는 척 하는 것보다 엄마가 하신 말씀은 나를 위해 하는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니 나도 그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씀 말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인식하고 또 깨달아 알아서 또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언약도 체결하시고 또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임재의 그늘 아래 머물러 사는 삶,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온전히 사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이 하루를 출발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만남의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주 앞에 돌아올 때마다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연약함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 날마다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다운 주의 속한 사람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복된 날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우소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께 있습니다.